예,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말씀하셨죠. 그 중에서 이제 맨 마지막 절 18절인데 사도행전 26장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네, 여기서 보시면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이거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요. 그것도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90 몇 프로 이상이 지금 지옥줄에 가고 있고, 지금 90 몇 프로 정도가 아니에요.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00명 중에 한 명도 못 갑니다. 지금은 전체 인구뿐만 아니라 교인도 그래요. 제가 봤을 때 그럽니다.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되고 1000명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 70억 인구에서 몇 분의 1입니까? 물론 그들만 있는 건 아니겠죠.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고 했지만 그거는 많은 무리지만 이제 끝까지 천국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들을 베푸실 때가 오고 있습니다. 거의 오고 있어요. 큰 은혜가 베풀어지고 이제 불을 받게 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불을 놓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불 받는 것보다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지하는 거. 얼마든지 금방 며칠 안에 그리고 몇 주 안에 홀라당 할 수 있어요. 홀라당 다 날릴 수가 있어요. 날리더라도 기도로 이제 할 수는 있는데 기도의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받으면은 금방 이것들을 회복이 안 돼요. 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에 완전히 올인하는 사람만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불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진다는 게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내가 끊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따르겠다. 기도와 그리고 주님 뜻에만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일, 내 일, 뭐 집안 일, 뭐 가족이든 뭐든 물론 뭐 가족이 뭐 가족을 도외시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제 계속 이렇게 부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럴 때는 가족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가족이 원하는 것보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적으로도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누구든 가족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뿐만 아니라 누구든 더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믿는 게 또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는 게 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정직하심, 거짓 없으심, 진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약속들을 믿는 거예요. 아, 그분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실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 소유 다 내던지는 거 아닙니까? 생명 소유 다 내려놓고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 자식, 부모,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그 세상까지도 다 미워하면서 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다. 그거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인데, 우상들인데.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 다. 생명만큼 우리 인간한테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일 소중한 게 생명이죠. 생명 내려놓는다고 하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 소유보다 더 그거 합니다. 생명은 정말 쉽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이라면 이게 쉽게 나가질 않아요. 이 나가기가 쉽질 않아요.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목숨보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교회만 다닌다고 교회 연수 오래됐다고 쉽게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뭐 연수 오래됐다고 상관이 없죠. 우리가 뭘 믿고 이런 것들을 내려놓겠습니까? 우리한테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바로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서 내려놓고
그분이 끝까지 그렇게 그분의 뜻과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걸 믿고 우리는 죽음까지도 내려놓고 따라가는 겁니다. 실제로 죽을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순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축복이에요. 순교는 정말 큰 보상이에요. 어찌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을 떠나서 나의 영혼을 이렇게 받아주시고 내 몸을 받아주신다는 것 자체가, 물론 뭐 다른 분들도, 구원받은 자들도 삶 속에서 그런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리고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 어떤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용서예요. 용서가 순교보다 더 어렵습니다. 뭐 용서 나름이겠지만 우리가 매일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순교 이상입니다. 한번 목 잘려지고 목이 베어지고 이런 수준이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순교 이상의 들여왔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또한 기회를 주셔서 순교로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되게 그간지를 시험해 보시는 것이고, 또 평상시에도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어쨌든 이 본문에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망 권세에서 주님 안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다. 주님 안으로, 빛 안으로, 이게 같은 말이에요. 다 어둠에서 빛으로 같은 말이에요. 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그리고 죄사함과, 그렇게 된 사람이 죄사함을 입게 되는 것이고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못 하시겠죠.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죄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여러분, 구원은 저도 부인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도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극히 드문 것 같아요. 말 그대로의 거룩해 된 무리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이거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그렇게 말해요. 특별히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도 얘기하고 있고, 뭐 어쨌든 거룩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과 주님의 음성 명령에 철저하게 다 순종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기업을 얻게 하리라. 천국 간다는 말에 다 또 다른 말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사함 받는다, 구원 받는다, 뭐 영생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기업이에요. 기업. 기업을 얻는다, 유업을 얻는다.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뭔가 재산을 상속받는 거를 보통 기업, 유산 그러잖아요. 헤리턴스라고,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는지. 예, 인헤리턴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유산, 아버지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육의 아버지는 뭐 유산을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거룩해 되면,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받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약속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가 생각하듯이 더디다고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시느니라. 회개하기에 이르신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는 히브리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5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모든 죽음의 행실, 그러니까 사망의 일들, 우리가 영어로 봐도 그런 말입니다. 사망의 일들.
우리가 빛 가운데서 일하고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행동하고 그래야 되는데 모든 사망의 일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열심히 한다고 그게 생명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돌아다니면 하는 일마다, 교회 일마다, 구제하는 일마다, 선교하는 일마다 다 어둠의 일이에요. 아멘. 죽음의 일이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하는 설교, 강단에서 설교해도 죽음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들, 목회자들, 여러분이 따라야 되는 지도자들을 잘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멘. 유튜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거의 드뭅니다. 뭐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인하고 싶지만 여러분이 지옥 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지옥 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맞구나. 진짜 그렇구나. 진짜 예수님 말씀 지키는 사람들 천국 가는구나. 교회 연수 오래됐다고. 그때 다 깨달으면 뭐합니까? 그때 깨달으면 뭐예요? 뭐 20절에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뭐 저만 읽을게요. 20절, 26장의 20절.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 일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철장으로 다스리고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그리고 또 행전 20장에 보시면은 20장 32절 밀레도 설교예요. 유명한. 저도 이거 보면 참 지금도 이거 보면은 가슴이 파도가 있습니다. 아, 진짜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이 성경을 이렇게 쓰게 하셨는지를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다 사도가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태는 사도였어요. 근데 마가, 누가, 요한도 사도지만은 마가, 누가는 여러분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따르던 사람이었죠. 사도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다 순교했습니다. 죽기까지 충성을 했어요. 요한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도 요한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았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믿을 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다 순교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을 쓰셨냐? 그만큼 뭐 베드로도 있었고 베드로 전서도 있고 유다서도 있고 또 야고보서도 있고. 근데 왜 사도 바울이 반을 썼습니까? 반 이상을 썼어요.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서에 실제로 킹제임스 음정역에서는 있고 그런 표현이 있고 바울이 썼다라는 게 있고 실제로 그 내용을 봐도 바울이 아니고서는 이 정도 수준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수준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 히브리서 하나만 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몇 편을 썼겠죠. 바울과 같이 한 뭐 반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세네 편 이상의 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으로 하겠죠. 대단한 책이에요, 히브리서가. 여러분, 그거는 아주 이 성경에 대한 지식, 그리고 구약에 대한 지식이 아주 꿰뚫고 있지 않으면은 이 구약과 신약에 대한 꿰뚫는 이해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쓸 수 없는 책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이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저한테도 히브리서는 열어주셨지만 히브리서 보면서 정말 저도 뭐 로마서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로마서보다 히브리서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로마서는 뭐 로마서도 어렵죠. 로마서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회자들이 로마서를 이게 제일
뭐 노란 자다라고 얘기했는데 택도 없는 소리 그런 소리 듣지도 마십시오. 이제는 쳐내야 되는 소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택도 없는 소리예요. 좀 저도 좀 예, 어쨌든 좋게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자기 마음대로 말을 만들어냅니다. 오직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라는 말로 통해서 그 본질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본질이 뭐냐? 회개고 뭐고 말씀 지키는 거 다 필요 없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오직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성경을 막 주장하고 내가 그렇게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는 성경을 선포한다 그게 아니라 그 배후에는 마귀의 교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말씀 지키지 않아도 돼. 마음대로 살아도 돼. 회개 안 해도 돼. 뭐 이웃 회개 함부로 해도 돼. 하나님 좀 뭐 덜 사랑해도 돼. 대신 믿기만 하면 돼. 믿고만 있어. 절대 확신하고 그러다 지옥 다 갔어요. 그러다가 무서운 거예요. 지옥이 용암의 파도입니다. 여러분 용암을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찾아보면서 예 역시 유튜브라기보다도 어쨌든 찾아보면서 무섭습니다. 무서워 용암이라는 게. 그리고 정말 대다수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극소수의 사람만 이 용암에서 벗어나고 나머지는 다 용암 속으로 영혼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우나 한번 갔다 와 봐야 돼요. 그 안에 뜨거운 열탕이 아니죠. 뜨거운 사우나 있죠. 거기 못 들어갑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거기 들어갔다 오면 거기 1분도 못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얼마나 온도가 뜨거우면. 거기서 들어가 있으면 생각이 바뀌어요. 진짜 뜨거운 데 들어가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시키는 거 뭐든지 하겠다. 아멘. 이것보다 더 몇십 배입니까? 그런 곳을 1분입니까? 한 달입니까? 100년입니까? 1억 년입니까? 100억 년입니까? 여러분 5조억 년입니까? 아니요. 영원히 여러분은 거기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용암을 여러분 찾아보지 마세요. 눈이 더러워져요. 인터넷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어요. 보면서 야 사우나도 못 들어가는데 쉽지 않은데 오래 있기가. 사우나 있으면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야 이거 진짜 사우나가 뭡니까? 병원에 뭐 다쳐서 입원만 해보세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 입원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크게 다쳐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냥 병원에 뭐 진료 받으러 가보긴 했죠. 근데 어쨌든 지옥이라는 걸 매일 묵상해야 돼요. 매일.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묵상해야 돼요. 사우나 가보고. 예,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왜 사도 바울을 썼느냐? 그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그게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져요. 거기서. 그리고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내번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 진실되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걸 보면서 전이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32절에 보시면은 20장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기업이 또 나옵니다. 누구에게?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성경은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이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속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리뎀션, 구속.
의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의롭다 함 칭이라고도 말한다고 했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또 다른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이 환하게 이해의 어떤 맥이 뚫려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지만,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두 가지라고 말했어요. 너희를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주와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는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거룩해 하심을 입는다라는 거는 세워지는 거예요. 영이 세워지는 거예요. 영이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기도의 자리를 오래 하게 되면은 회개를 하면서 오래 하게 되면 내 영이 이렇게 그 시간 안에 세워지는 게 느껴져요. 바로 뭐 한 몇 분 안에 이런 건 아니에요. 몇 시간 쭉 하다 보면은 회개가 되어진 상태에서 회개가 안 되어지면 안 돼요. 용서 충분히 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럴 때 은혜가 부어지면서 내 영이 세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입술로 느껴져요. 입술로도 느껴집니다. 이 영이 세워지는 게. 그 말씀이 능히 세운대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암송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 하나하나를 내가 지키겠다는 결단 가운데 여러분의 영을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거룩해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거는 그냥 교회에서 다 성도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교인이라고 해야 돼요.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 신자랑도 같은 말이에요. 신자도 믿는 사람이라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교인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뭐 다 높여준답시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인, 신자까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믿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거룩함이라는 건 좀 다른 거예요. 그 상태가 천국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 전서는 좀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전서 1장. 1장 6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니. 여러분 견고케 한다, 건축한다, 세운다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견고해진다.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선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영이 세워져야 주 안에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Stand firm in the Lord Jesus. 그렇게 말합니다. Stand firm. 그리고 킹 제임스에서는 영어 버전에서는 stand fast라고 얘기해요. In the Lord Jesus. 주 예수 안에서 stand fast.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 서는 사람들. 그게 영이 세워질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stand firm이에요. 여러분 stand라는 거는 서다라는 거잖아요. 견디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근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헬라어로 보시면 스테코라는 단어를 써요. 스테코라는 단어는 그 안에서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는 stand firm in the Lord Jesus. 주 안에서 유지한다라는 게 주 안에 서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주 안에 선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주 안에 서라. 빌립보서 4장에서도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도 있어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 안에 굳게 선다. 견고케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다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그냥 믿기만 한다 이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굳게 선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다른 말로 믿음 안에, 영어로 보시면 믿음 안에 in the faith예요. in the Lord Jesus가 in the faith예요. 같은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이 말이에요. 같은 말로 주 안에 굳게 서서.
이게 경고해야 된다. 주 안에 굳게 경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세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게 애매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계, 법계, 언약계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법이 뭡니까? 모세 율법이잖아요. 법계라고 하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언약계. 언약도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증거가 뭡니까? 그냥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증거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까?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증거라고 하면은 여러분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중에 경고케 돼요. 아까 전에도 사도행전에서 그 말씀이 너희를 세워서 거룩해 한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를 경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주 예수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 기다림이라. 왜? 경고케 되어야 우리가 거룩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다음 절에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거룩함에 흠이 없이 책망할 것 없는 자,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잖아요. 경고케 된다. 끝까지 경고케 된다. 주 안에 굳게 서 있는다. 말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주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경고케 주 안에서 굳건하게 경고하게 되고 서게 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또한 경고하게 되고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러잖아요. 말씀에게 부탁한다 그러잖아요. 말씀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암송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자고 내 안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절대 사랑만 해야지, 용서해야지, 용서해서 벗어나지 말아야지. 우리가 약한 게 용서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게 용서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수준이 다르겠지만 정말 용서를 처절하게 해본 사람들은 그 용서 가운데서 내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용서만큼 내가 빨리 바뀌는 게 없어요. 확확 바뀝니다. 신앙생활 연수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자리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택도 없습니다. 기도 자리 하는데 이 은사 있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은사 있고 그래도 여러분 보셔서 아시잖아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떤 사람을 보셔서 아시잖아요. 아무리 기도 자리 뭐 10시간 하든 20시간을 하든 생명, 소유, 인정,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부인하지 않고 그냥 욕심 가득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기도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가 되어진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회개가 안 돼 있으면서 정욕으로 욕심으로 이 땅에 욕심 가득하고 내 생명, 여러분 산기도 많이 한다면서 자기 생명, 자기 그런 것들, 자식, 소유 이런 거 추구하고 자기 자식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나 상관없이 철야 맨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많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기도를 그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철야 그렇게 하고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목회 확장이라는 포장에 감춰진 자기 야망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가 진짜 주님의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라면은 이게 돼야 돼요. 이 세례 요한의 고백같이 저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조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조건 나보다 남이 더 잘 돼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모이도록 해야 돼요. 내가 제대로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내가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옆에 교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내 욕심으로 내가 금전적인 것들을 헌금 모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영혼들이 옆에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 가짜 목사들이다, 이 말씀 헛된 거를 가리키는 잘못된 교리들을 갖고 있으면은 저기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막아야 돼요, 사실은. 아멘. 이게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로 오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만민에게 나를 복음하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 보면 결코 겸손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가장 겸손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기를 겸손하신 분이지만 자기를 낮추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는 것 같아요. 높이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해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이 나에게로 오게끔 이끄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나에게로 이끌면 안 되죠. 다른 만약에 저 예수님이 저희가 있고 나는 저보다 못한 사람이면은 내 양들까지도 내 양을 떠나서 어쨌든 저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자세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면 강대상에 왜 올라갑니까? 진짜 올라가지도 말아야지. 그냥 평신도로 있어야 되지. 그게 본인의 구원에서도 더 유익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목사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의 그런 사람들이 목사 자리에 서 있으면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그러면은 더 심판이 큽니다. 차라리 평신도로 그냥 있는 게 천국 가기가 더 수월해요. 목사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내가 여태까지는 세상 일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생애를 마칠 때에 목사님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목사 안수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 열심히 아주 헛되다 가짜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여러분의 욕심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하셔야 돼요. 저도 만약에 진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게 많이 있지만 내가 정말 이거를 솔직히 이제 인간적인 부분이지만은 그렇게 생각까지는 안 합니다. 주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내가 받은 비전과 이런 것들 다 이루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은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자랑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 큰 비전들을 받았어요. 누구 부럽지 않을 정도로. 이 과거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비전들을 받았어요. 누가 부러운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저 어떤 목사님들 큰 비전 받은 목사님들을 알아요. 근데 저는 누가 부러워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어쨌든 하나님이 저에게 큰 사랑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쨌든 꼭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흥황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지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주시는 명령 그것도 여러분 그게 먼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은 항상 우리 안에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던져주셨을 때 우리는 이렇게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면은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주님의 음성과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확고하게 내 안에 세워져서 그래야 주님 안에서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경고케 된 사람들이 거룩해 된 사람들이고 주 안에 굳게 선 사람들이고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고 주 안에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stand firm, 견고하게, firm이라는 건 견고하게, 굳건하게, 굳게 서다라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말씀이 세워져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굳건하게,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시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런 자들에게 편지한다라는 거잖아요. 예, 바울과 소스데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굳게 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성도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진짜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세워지고, 말 그대로 시편 1편 같이 주야로 묵상까지는 안 해도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는 게 가장 좋겠죠. 아침 저녁으로. 왜 묵상합니까? 뭐 설교하려고 묵상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예, 그거보다도 첫 번째는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는지 거울로서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고자 하지 않고 그냥 설교를 위해서 내가 이해를 잘해가지고, 목사님들 같은 경우 뭐 다는 아니겠지만 설교 잘해서 한번 인기 끌어보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다수예요. 예, 소수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연사를 사모해요. 저는 말씀 연사를 특별히 달라고 하질 않았어요. 근데 말씀의 연사에 있어서 저는 뭐 제가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탁월하게 받은 부분이 있어요. 제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말재간이 뭐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은혜 성령께서 내 입술을 붙들지 않으면 말을 거의 버벅거리기도 하고 뭐 빨리 할 때도 있어요. 육적인 말을 하게 되겠죠. 성령께서 붙잡지 않으면. 그러면 더듬기도 하고 막 버벅거리기도 하고, 말하다가 내가 깜빡하기도 하고, 뭐 평상시에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요. 이 말을 그렇게 막 이렇게 여러분이 녹음해서 들으시는 것만큼, 유튜브로 들으시는 것만큼 그렇게 잘하지를 못해요. 말이 없을 때도 많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입술을 붙드시면은 말씀의 은사가 뭔지를 알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 경험들이 적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말씀의 인사가 거의 한 10몇 년부터. 그때부터 말씀이, 제가 특별하게 구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말씀이, 제가 거의 뭐 평신도였을 때부터 말씀이 하나님께서 입술을 붙드시면은 그냥 나가게 되는 게 느껴지고, 그때부터 내가 훈련이 됐죠. 언제 하나님이 입술을 붙드시고 이러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건 무엇이고, 그러죠. 근데 이런 것들을 목회자들, 저는 크게 어떤 뭐 어쨌든 은혜를 받았지만은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결국 그 말씀의 은사 배우의 본질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전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서 큰 교회 확장을 해보면서 내 이름 석자 한번 세상에 날려보면서 더불어 예수님도 조금 은혜 한번 받아보세요, 이거죠. 사실은 그것도 본인의 말이고, 예수님 영광보다도 본인이 한번 영광을 취해봐서 멋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기억하고자 되고자 하는 것이 본인들의 열망이고 본인들의 포장된 야망이죠. 포장된 목회 확장이고, 그 배우의 본질이 야망이죠. 이기심이고 욕심입니다. 야망 버려야 돼요. 천국 못 갑니다. 아멘. 하나님이 물론 초반기에 그 야망이라는 것을 들어 쓰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어린아이일 때는. 왜냐하면
그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점점 더 그거를 내려놓게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경륜이에요. 영적인 어린아이일 때 그 부족하고 욕심도 있고 야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부족한 것도 있지만 데리고 오세요. 끌어당겨 오세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사탕까지는 아니어도 보여주세요. 너 저 큰 집 있지? 저 정도 집 보여줄 테니까 너 나 따라올래? 그러면 얼씨구나 하고 욕심으로 따라가잖아요. 사탕까지 아니어도 과자 선물 세트 앞에다 갖다 주면 이거 내가 줄 테니까 나 따라올래? 그럼 따라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예외일 수 없어요. 모든 그런 욕심과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끌고 가시지만 점점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것들을 삭제시켜 버리십니다. 딜리트 시켜 버리세요. 제거시켜 버리세요. 그러면 뭐만 남게? 주님의 마음과 사랑만 남게. 뭐 100% 남을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그런 게 이제 주도적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욕심으로 만약에 강대상에 쓰시고 그러면 여러분 평신도로 내가 내려가야 되는지 진짜 목회자로 불렀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용암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곳에서 영혼을 보낼 수 있는지를, 저 뜨거운 불못의 물결을 가운데서, 또 물결 속에서만 있습니까? 마귀는 놉니까? 마귀는 삼지창을 가지고 여러분 살을 뚫고 믹서기로 갈든지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고, 뱀들이 내 눈과 가슴과 구멍을 뚫고 입에서 나왔다가 눈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갔다가, 그게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리얼이라는 거예요. 리얼. 세상 말로 레알이라는 거예요. 레알 그러잖아요. 레알. 네, 레알이에요. 레알. 진짜라고요. 더 리얼한 세계예요. 그게. 천국과 지옥은 더 리얼한 세계예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더 이 땅의 세계보다 더 진짜 같더라는 거예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더 리얼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가 천국과 지옥이 진짜 세계예요. 레알 세계예요. 레알 월드예요. 레알 월드. 이 청년들 잘 들으세요. 레알 잘 쓰는 청년들. 이 땅은 일장춘몽이에요. 꿈 같은 세상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한번 이름 석자 날려보겠다고 길어야 70.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 뭐 20년 됩니까? 나머지는 열심히 해가지고 뭐 사법고시니 뭐니 거의 한 10년을 뭐 고시원에서 몇 년을, 여러분 그 정신으로 성경을 보고 그 정신으로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 보좌에 앉습니다. 보좌에 앉아요. 천국에서 큰 자의 반열에 있어요. 제가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일찍 깨달았어요.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을 한 사람이에요. 기계공학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뭐 자랑이라면 자랑이 아니고 싶어요. 지금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수학은 뭐 다른 것도 뭐 못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을 좀 잘했고 어떤 그런 과학적인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발명품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군더더기로 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 기계공학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고 이 공학 계통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뭐 다른 계통도 그러겠죠. 어렵고 제가 그거 하면서 이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뭐 5대 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하면서 야, 뭐 이런 어려운 학문들이 있는가? 이걸 어떻게 평생을 하는가 하면서 야, 이런 정신으로 내가 정말 성경을 봤으면 내가 성경에서 이 우리나라에서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였던 것 같아요. 이거가 헛된 거를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 열심으로 이러고 있는가? 이 헛된 것들을 왜 이렇게 내가 잠도 잘 안 자면서 이렇게 헛된 것들을 하고 있는가? 예, 쓸데없는 소리는 안 하기로 해요. 노력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거는 다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그런 생각을 하나님 많이 넣으셨어요. 네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는 거냐?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3번 물어보셨을 때 자취방에서 제가 통곡을 하면서 이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면서 아니 그때는 제가 아마도 예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너무 헛되다는 생각을 했고 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쨌든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수고가 하나님 나라랑 상관이 없는 수고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수고가 이 땅에서 보상 받으란 법도 없어요. 다수가 보상을 못 받아요. 보상을 못 받으니까 내가 했던 수고들 보상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비겁해지고 사기쳐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로든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하게라도 끌어내려고 거짓되게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안 한 사람도 그런 짓 많이 해요. 예,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공부 꼴등했던 사람들도 그런 짓 많이 합니다. 예. 그렇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도 여러분 자기가 그 것들을 이 땅에서 보상을 못 받으면은 그것들을 이 억울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남들에게 그걸 뜯어내려고 아주 비겁해지고 교활해지고 간사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잘 생각하세요. 용암을 상상하세요. 내가 거기서 사우나 한번 갔다 오세요. 여러분 무슨 생각 머리가 복잡하시면 사우나 들어가서 한 5분만 견뎌보세요. 내가 여기서 이보다 더 몇십 배, 몇백 배 헤아릴 수 없는 뜨거움 가운데서 용암 가운데서 죽지 않는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여러분 지키시고 견고하게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